네, 언제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저하고 설교 제목하고 뭐 여러 가지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상황도 비슷한 것 같고요. 오늘은 한 소절을 들을 때 울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자,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울컥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듣는 것도 좋아해서 TV에 수많은 음악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 노래방은 회식의 2차 장소로 아주 좋잖아요.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명절 때는 노래방 마이크가 빠지면 섭섭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래에 감동도 받고 웃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때 그리고 마음이 상했을 때 좋은 노래를 듣게 되면 그리고 또 따라서 흥얼거리다 보면 어느 정도는 기분이 풀리기 때문이죠. 자, 지난주에는 트로트 좀 끊으시고 찬양 좀 흥얼거리셨죠? 네. 어떤 찬양을 흥얼거리셨나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 그럼 첫째 주는요? 첫째 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자, 첫째 주의 성경 본문은요? 희한하죠? 제목하고 뭐 내용은 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노래는 기억이 납니다. 자, 그나마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에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는 어떤 찬양을 흥얼거려야 할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나의 평생.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말씀은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평생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뜻하심, 계획하심은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도 참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 나의 감정과 상황이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울 그때 그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주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험한 일을 만나고 실패를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 일이 평생 가겠습니까? 반드시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오는 날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과 시편 기자는 특정 상황과 특정 시간에만 찬양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평생 찬양하라고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무슨 일을 당해도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은요, 기분과 생각에 따라서 변화폭이 아주 심한 존재입니다. 좋지 않은 말로 하면 변덕이 심하다고 하죠. 자, 이 변덕은 종교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내 생각과 기분에 따라, 그리고 어쩔 때는 철저한 나의 계산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당했다, 내가 원하던 일이 이게 아닌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교회를 가기 싫어합니다. 성경도 읽기 싫어하고요. 찬송가도 부르기 싫은 차갑게 식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변덕스러운 시간들을 자주 겪는 사람은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자주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무슨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기도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응답이 현실에 닥쳤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하고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제 생각하고는 다른데요? 자, 이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적으로 옳으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또한 결정적으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나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부르고 신앙이라 부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거기에 나의 기분과 생각이 휩쓸리지 않고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옳으심을 찬양할 줄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에 12번도 아니 1분에 몇 번씩 바뀌는 나의 이 변덕을 극복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상황과 그 결과가 다를지라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가장 무거운 침묵이 있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침묵의 시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시죠? 십자가의 아픈 사랑, 십자가의 아픈 침묵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을 믿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입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12명의 핵심 멤버들은 우리 스승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스승님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들,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뜻을, 그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 그룹의 멤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아주 굳게 생각하고 믿었고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양쪽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있었지만 양쪽 모두가 다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 우리의 관점을 부인하려는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따르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자기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또 이 찬양이 아주 중요하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세뇌가 되셨죠? 자, 세뇌가 뭔지 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어떤 사상이나 주의나 신념 등을 머릿속에 주입시키거나 또는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행동을 개조하는 것을 세뇌라고 합니다. 세뇌 교육이요,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나쁜 일을 당하기만 하면 그 상황에만 빠져가지고 실망부터 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자, 이럴 때 신앙적인 세뇌 교육이 잘 되어 있다면 무슨 일을 당해도 어쩐다고요?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양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게 세뇌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구렁텅이에 더 빠지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독려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3, 4,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3절에 보시면 귀인들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귀인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빈다빔이라는 단어는 탁월한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힘 있는 고관, 그리고 영어로는 그레이트 리더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로 의지할 만한 대상을 말합니다. 반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여기에서 인생이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담, 흙입니다. 귀인에 비해서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어떤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를 표현할 때 아담이라고 합니다. 귀인이라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그 반대로 아담, 흙은 내 인생에서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무기력한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단어로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인 귀인, 그리고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인 인생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 내 생각에 의지할 만한 대상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4절이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도 잘 나가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이죠. 함께 읽읍시다.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붙들고 아뢰고 함께 동행해서 많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들숨과 날숨, 호흡이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웃는 날이 있었다면 그렇지 못해서 펑펑 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호흡에서 성공만, 잘 나가는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호흡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는데 또한 예측할 수 있다 한들 그렇게 그대로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영원한 내 편이 없다는 것이죠. 귀인들이 내 편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자 돌림의 사람들, 검사, 변호사, 의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고 밀어주고 막아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 편일 수 없고 그리고 지금은 내 편인데 언제 등을 돌릴지 언제 남의 편이 될지를 우리네 인생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삶에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앞을 한번 보시고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엉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창조주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시각각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창조주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네 삶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아프고 넘어지고
인간이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십니다. 창조주이시기에 이 피조 만물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 2000년대나 국민들은 자신의 통치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많은 실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통치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치자라는 자리가 권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권력은 자기 혼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후원과 물질과 뇌물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결코 정의롭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악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판단이나 결정이 늘 정의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거짓을 진리로, 불의를 정의로 착각하거나 또 충분히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권력은 오직 독립적이십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도 않으십니다. 불의와 결탁할 필요도 없는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완전하십니다. 또한 전능하십니다. 아무리 정의로워도 힘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 정의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 정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정의를 실행하실 수 있다는 분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어떤 권세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굶주린 사람들, 갇힌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언급한다는 것은 하나님 통치의 기본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들이 하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늘 변하고 불완전합니다. 오직 하면 옛날 광고 멘트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말이 있었겠습니까? 사랑의 표현 방식과 강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 사랑하는 만큼 표현을 잘 못하죠. 그리고 사랑의 대상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제한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편 기자는 10절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개 단어만 들어도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심, 사랑, 구원, 십자가, 이런 단어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사랑하심과 완전하심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표현하는 것,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과 성광교회의 미래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과 진리와 사랑을 믿고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흥얼거리다 보면 내 마음이 녹습니다. 예를 이런 거 들어서 좀 그렇지만 트로트 들으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임땡땡 걔 노래 들으면 뭐가 막 치유되는 것 같고 무릎이 나은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등이 막 펴지고 몸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막 옛날에 그런 고백을 한때는 했었습니다. 자, 방금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도 전 뒤에 앉아서 울컥했습니다. 마음이 녹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다가 보면 내 마음이 녹습니다. 내 마음이 녹으면요, 내 잘못이 생각나요. 내 잘못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회해야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가치관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과 믿음과 신앙을 세운 그대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 땅 가운데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3일 동안 힘차게 승리하며 살면서 이제 수요일 날 다시 이곳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말씀으로 또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목금토 3일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또다시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면서 이곳을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내가 일하는 곳이 어디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일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살리는 길임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깊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맑은 가락이 울려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형통하심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나의 입술로 드리고 내 마음으로 올려드려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래서 퍼주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몸을 좌우로 좀 흔드시죠. 얼굴에 미소를 좀 짓고요.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꼭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 어디에서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그래서 2절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쌀이 평화는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캔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 넘쳐나네. 주의 큰 복을 받으니라. 내가 수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그래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참된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답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4절 한 번 더 합시다. 4절요.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친구 삼을 때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렸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여. 우리 두 손 들고 후렴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여.